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역사하여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주님의 빛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못난 자아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아직까지 끊지 못한 그 쓴뿌리들이 오늘 그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두 소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는 자,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주님이 이들 10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부흥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맛보고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부흥을 맛보고 누리는 자는 여러분 많지 않고 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이전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세워질 때 5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5명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까지 이제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그 재정이 이렇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재정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박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도생활 가운데 속에서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이러한 부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떠난 성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흥을 알려면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부흥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모든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모든 그 영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의 그런 어떤 첫 번째 말씀, 오늘 능력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구약 그 히브리 언어로 보면 하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나지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즉 부흥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부흥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떨 때 그들의 백성이 그들의 나라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은 당장 죽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서서히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울이 망령되이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몇 년간 통치를 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20년간 통치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수라는 영을 찾아가서 주술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길로 내 어떤 길흉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운영되어졌지만 결국 이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백성 가운데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나라에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이 있었고 안정이 있었고 그 땅에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에는 가뭄과 전쟁과 질병이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을 우리들이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의 핵심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쿨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방하시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흥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신방,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가운데 신방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만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의미라고 이 로버트 콜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신방,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 사모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셨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흥은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의 날들, 즉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벤스 에버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래요. 이처럼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개인의 부흥이 필요하고 교회의 부흥이 필요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 부흥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이 주여 오늘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나의 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참된 부흥,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 작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 외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흥을 해주시기로 약속했음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모여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올 것임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읽는 본문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마지막 때에 오실 것임을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부흥을 예언한 것이에요. 또한 요엘 선지자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 부흥이, 그 약속된 부흥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이 모든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보편적으로 임할 것이다. 즉,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임했다면 우린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약속된 성령은 온 열방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이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바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 즉 오순절의 이 성령의 임하심의 이 부흥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성령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언, 환상,
이 꿈은 구약시대의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최종적인 계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일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흥이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면서 그 부흥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아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련히가 뭘까요? 이 호련히라는 의미는 갑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내가 원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오는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갑작스럽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났던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한 때에 내가 오늘 성령님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성령님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갑자기 임하시는 그 성령 가운데 우리들이 굴복되어진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 제가 만약에 어떤 성령의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임함,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어떤 신학을 공부할 때 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은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슬픔이 있었을 때, 좌절이 있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날 만한 때를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내가 사모하오니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그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호련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영광 가운데 찾아오신 방문이고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저도 경험했지만 내 몸이 떨립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한량없는 기쁨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즉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뒤에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오신다는 증거가 방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이고 그 성령에 임하신 그 임재 구름이 그 자리를 덮게 될 때에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성령이 임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방언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환상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계시의 채널들과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또한 눈물과 한없는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내가 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현상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런 부흥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 가지 어떤 계시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의 말들, 또한 내 죄가 기억나게 해서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들. 오늘 그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부흥의 통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면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흥이 있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도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 힘썼대요.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 거예요. 호련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속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의 입술 가운데 속에 선포되어질 때에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 부흥을 경험한 자들의 그 삶이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다스립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가 되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 개인과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주인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는 따라합시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때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히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은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친밀한 동행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죠. 언제 느낍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느낄 때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셔서 그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 가운데 말미암는 은혜예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흐르고 교회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사랑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자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성도 수가 더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예배가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며 그 부흥을 바라보며 안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여러분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친밀함을 이루어 그분이 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은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본질을 깨닫고 이 부흥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언제 오실지 주님이 알지 모르겠지만 호련히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서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본질의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이 나라를 뒤집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참 우리 말씀과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선곡을 했는데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하고 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을 찬양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약속된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강력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여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하나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으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너쪽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그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나가시 기도해서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왔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상황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저 북한 땅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부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부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실은 생명의 복음이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사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오늘의 신명 가운데 우리 가정의 나라 민족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